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꼭 무엇을 말하면 반대로 하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참다가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 집에서 나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살 거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소리 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됐지만 우리 사람이 어때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집을 나가!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로 그 말대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사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을 때는 여러분 다 그 마음 아시겠지만 집을 나가라는 얘기 아니죠. 이제 엄마 말 좀 듣고 좀 잘 좀 살아보자, 이제 좀 엄마의 말에 좀 순종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의미가 강했지, 그 집을 나가라는 말이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엄마의 그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정말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서로의 내용이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좀 읽다 보면 야고보서 내용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행함이 없으므로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믿음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가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로 죽은 믿음인가? 나의 믿음에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가라고 얘기하는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컨텍스트 상에서 그 성도들 향해서 질책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의 본심은 너희들이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너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그런 본심이 담겨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 문자적인 그 내용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구해야 돼요. 지식의 은사라는 것을 구해보세요.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똑똑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지식의 은사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를 많이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여인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가족은요, 마르다의 이야기도 나오고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은 지 사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죽은 지 사흘 되면서 살렸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만 영적으로 다시 육적으로 부활할 것을 상징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가족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각자의 그 삶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쓰여진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 가족이 그런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란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가 꽤나 영향력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같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 꽤나 재산이 있었던 재력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가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여성의 집에 와서 위로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꽤나 정말로 힘이 있었던,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집이라고도 추측이 됩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할 때 굉장히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바쁜 와중에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마르다, 그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혼자 일하지 않게끔 마리아에게 말씀해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는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에 집중했던 사람. 그렇죠? 마리아는 육신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영적인 일에 집중했던 사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리아의 마음보다는 우리 마르다에게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약간 마르다형이에요. 마르다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떤 일이 펼쳐지면 그 사람보다도 일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에요. 또 제 성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르다형으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에게 먼저 마음이 가요. 이렇게 마르다형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다른 분들을 챙기려고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먼저 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주방팀이 있고요, 뭐 대회 행사부가 있어요. 그분들만 그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 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만 주방일 해야 되고 그분들만 설거지 해야 되고 그분들만 뒷정리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지 그분들만 하라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 저는 좀 같이 해줬으면, 목회자 입장으로 좀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그래요. 마르다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얄밉게 딱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이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엇인가? 마르다가 문제가 있고 마리아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이 성경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마르다를 질책하거나 꾸짖거나 혼냈다는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 원문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른다는 거는요,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인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볼 때 너 왜 이렇게 말씀 안 듣고 부지런하게 뛰어만 다니니라고 질책한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 마르다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마르다와 말씀에 집중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 옳은 일을 한 것이 맞죠. 열심히 봉사를 했던 마르다도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의 모습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둘 다 좋은 건데, 둘 다 옳은 건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누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건데 이 본문 바로 직전에 한 가지 일을 누가는 소개해요. 이 본문 직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한 사람의 얘기를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율법 교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누가는 강조하는 거죠. 이 율법교사는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미 질문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 또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무엇이 담겨있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을 뻔한 자를 놓고 그냥 지나가고 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 제사장은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달라요.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돕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도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피해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돕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돕고 데리고 와서 후에 들어갈 비용까지 다 지불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은요, 어떤 관념이나 형식이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은 믿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똑같이 일어난 사건 속에서는 그렇게 섬기려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마르다보다도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장면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균형 감각.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큰 주제는 이 율법에 기록되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균형 감각을 잃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때로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정말 잘해요. 그런 천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봉사를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질 않아? 저 교회는 홈리스 사역도 하고, 저 교회는 뭐 그런 기관에 가서 돕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모아서 어려운 데로 보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봉사를 안 해?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옛날에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배하지 말고 그냥 좀 예배는 축소화시키고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품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NGO가 아니에요. 구호 활동을 벌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 듣고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하겠죠. 저 목사님은 그런 거 봉사활동 하지 말래. 그런 얘기 아니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봉사 안 하고 입으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섬기러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사역은요, 인본주의가 되고요, 우리들은 금세 지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와야 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이웃으로 나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린 시간이, 이 장소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를 잘 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선한 행실, 더 쉽게 말하면 이웃을 향한 봉사와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했고 열심히 자원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그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 옆에 있는 죄인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도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이 뭘 해도 잘해 보이고 품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워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들 그랬어요. 집사님들 서로 싸우지 마세요. 좀 사랑하세요. 좀 품고 넘어가세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같이 어울려서 지내보세요. 이게 안 돼요. 저 그때 철없는 전도사여서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지 그랬는데, 제 직장을 살아가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보잖아요.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보니까. 목사로서 거기 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긴커녕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 분노, 미움, 이 사람은 내가 못 품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그랬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나보다 좀 덜 죄인이었던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며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좋은 편을 선택했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더 위대한 봉사와 더 위대한 섬김을 할 수 있노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뭐냐면 누군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붓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유다가 화를 내죠. 이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훨씬 더 큰일 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멍청한 짓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뭐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싼, 정말 가치로 환산해서 정말 비싼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 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미리 예표하고 준비한 영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정말 자원봉사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 읽혀왔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될 그런 놀라운 스토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 안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향유를 붓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